우리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부활 그리고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셨는데요. 그 믿음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전해진 말씀을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천지 만물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럼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죠. 그 창조의 형상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 나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의미이고요. 이것을 속량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평생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사람은요, 다 죽을 것이 두려워하여서 죽을 똥 살 똥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근원 깊은 곳에 들어가면 죽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이유는 욕심에서 시작돼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사망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그 올무 가운데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기를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너에게 보혜사를 선물로 주리라. 보혜사는 우리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들 심령 마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시며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그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심으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를 회개하는 일은 일어나죠. 누구 앞에 회개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린 교회의 몸이시죠. 그러니 우리 몸은 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까요?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대뇌와 소뇌와 간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생각한 것을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근데 심장이 박동된다거나 혈액이 움직인다거나 폐가 이렇게 수축작용을 해서 호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소뇌에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그런 반응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죽으면 우리 몸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죽음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추운 날, 하필이면 그 추운 날에 그 연탄을 날라주고 하는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 한번 뽐내보자 하고서는 그 연탄 팻말 탁 들고 사진 찍고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탄 배달하러 가니까요, 어떤 집은 연탄이 벌써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하신 말씀이 이 연탄 때문에 얼마나 따뜻하게 사는지 모른다고.
근데 이 가스 떼는 사람들은 이 가스비가 무서워가지고, 예? 사실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헌금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때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섬기는 것도 예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주님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요, 의무감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하면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한 형제, 한 몸,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을 다치면 우리 몸 전체의 신경이 어디에 집중될까요? 이 아픈 손가락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이 아픈 손가락을 바라보며 빨리 치료되기를 바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면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연약한 지체를 관심을 갖고 돌봐주며 사랑하며 아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은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최초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최초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구제하며 서로 사랑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서로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서로의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극을 보면 죄인이 잡혀가가지고 사또 앞에 섭니다. 그럼 사또가 큰 소리를 치죠. 뭐라고 할까요? 내 죄를 알렸다라고 합니다. 내 죄를 알렸다. 근데 내 죄를 알렸다라고 하는데 죄를 도무지 알지 못하면 죄를 실토할 때까지 곤장을 치는 것이죠. 실컷 매맞다 보면 죄가 깨달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배우는 사회 도덕적인 죄,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와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죄,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법률적인 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 새신자가 듣고, 아니 난 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교통 위반을 했나? 안 그러면 난 사람을 사기친 것도 없고 그런데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이냐? 우리 존재의 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이 천지 만물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은 거기 사는 사람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표시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야, 여기 있는 거 다 네가 먹고 여기 있는 동물들, 식물들 이름을 네가 다 지어주면서 여기서 번성하며 살아라.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밭이 있어요. 큰 밭을 내가 농사짓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 밭을 새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누가 농사를 지라고 줬어요. 그래서 어떤 농부 아저씨가 내가 여기다 농사를 짓겠습니다 해서 농사를 졌습니다. 그 밭은 그 농부 아저씨의 것일까요? 나의 것일까요? 주인의 것이죠.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 하여도 그 밭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 주인의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농부는 거기서 나온 수확 중에 일부를 주인에게 갖다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소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 무엇이든지 거저 주는 것이 없고요. 거기에 증거를 삼습니다. 하다못해 뭐라도 세우나요? 비석을 세우죠. 그래서 저 만주 땅에 가면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습니다. 그 비가 세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광개토 대왕 땅이라는 증거죠. 그러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만 따먹지 않고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롭게 살다가요, 선악과를 바라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함직도 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 뱀이 와서 유혹한 것이죠.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가 와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한 것이 될까요? 그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몰라보는 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만드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내가 이 백성을 만들었나니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찬송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세상, 이 추운 겨울이지만 얼마 전에 눈이 내렸죠. 눈이 내려서요, 저 백운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백운산 임도를 따라 쫙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눈이 녹아서 눈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올라가니까 온 세상이 눈천지가 되고요. 그리고 운무가 착 끼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교회에 세워진 트리보다 저 자연에 쌓여있는 트리가 정말 하나님 만드신 트리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찬송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 존재적인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여서 인간이 그곳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이 결국은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만든 일이 됐을까요?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탐욕이 되어버리니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엄청나게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기후변화라든지 이상고온, 이상저온,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추운 이유는 저 북극이 추워가지고요. 얼음이 꽁꽁 얼어서 그 차가운 바람에 제트기류가 생성돼서 찬 기운이 이 북극을 뱅뱅 돌면서 딱 막아줘야 이 겨울날에도 사만사온에 하나님 섭리대로 이 대한민국도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북극이 따뜻해지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시베리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베리아 여행 가지 않아도 되겠죠. 시베리아에 가면 이 정도 춥겠구나라고 우리가 느낌이 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인간이 차지하고 파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세슬에 매어서 평생 죽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망의 종이 된 인생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내 죄를 알렸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다 벌어지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욕심부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 누구를 위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공부해서 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사업도 나를 위해서 사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배만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갑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하는 모든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에요, 역적은 구족을 멸했죠. 구족을 멸했습니다. 저 중세시대나 고대사회에서는 구족만 멸한 것이 아니라 그 성 하나를 다 흙무더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반역자가 일어나면 그 반역자뿐만 아니라 반역자가 살고 있는 그 성까지 다 무너뜨려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7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의 마카비라는 형제가 거기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혁명,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죠. 그리고선 그 예루살렘을요,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요, 다 부셔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벽 북쪽 벽만 하나 남아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순례를 오면서 그 북쪽 벽을 대고서는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해서 거기가 통곡의 벽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리를 탐한다라는 것은 역적과 같은 것이죠. 역적. 그러니 왕조시대의 역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오게 되나요? 십자가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신 자를 옛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다시 새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50절 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이려 다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서 땅에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나팔 불 때에 다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져 썩어지지만 마지막 나팔 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썩지 아니할 이 썩을 몸으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몸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도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극적인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옥에 떨어져서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러므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성도는 서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효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부모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는 자가 효자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철없는 자녀가 철들어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러시겠네 하는 그런 마음을 들고 철든 행동을 하면 부모로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철도 없이 부모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울면 부모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지요. 예. 그래서 저게 언제 철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정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철들자 죽는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철들면 죽는데요. 예. 그 말이 맞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철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며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지원을 합니다. 아낌없이 지원을 해요. 옛날에는 논 팔아서 밥 팔아서 소 팔아서 지원하고 공부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결혼할 때 집까지 마련해 주느라고 그냥 기둥뿌리를 뽑아가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정말 낮아진 곳에서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재물 얻을 능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인데요. 그분의 별명이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 그래서 백화점에 처음 시작한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고요. 그분의 별명이 있는데요. 또 최초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최초로 한 일이 많아요. 미국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 최초로 택배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우체국에서 편지만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생각해 보니 아니 우편마차에 편지만 담을 게 아니라 물건도 담으면 되지 않냐라고 시작해서 택배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소포. 그래서 물건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백화점을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그 백화점에 세일이라는 개념을요. 최초로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물건이 안 팔려서 남아있으면 이걸 빨리 소진해야 되는데 금 싸게 팔자, 세일을 하자 그래서 세일을 시작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휴가를 처음 만든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백화점 직원들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도 쉬어야 되지 않냐, 좀 휴가를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휴가를 가고 휴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넌 일하지 않았으니까 월급 안 줘가 아니라 휴가를 가니 가서 신나게 놀라고 휴가비까지 주는 그 최초의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그렇게 큰 미국의 아주 존경받는 부자가 되었는데요. 그 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 그가 그렇게 지혜롭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될까 하다 보니까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뭐라도 줘야 돼요? 엿이라도 하나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엿을 사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요. 엿살 돈이 필요한 겁니다. 엿살 돈이. 그래서 그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그 모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모금으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농장에서 감자를 사다가 이렇게 가서 파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 사업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업한 사업의 시작은 무엇이냐?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백화점을 크게 열라고 이 시카고에 큰 창고를, 시카고에서 가장 큰 창고를 샀습니다. 구입해서 백화점을 시작하려고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D.L. 무디, 당시에 가장 훌륭한 부흥사라고 하는 D.L. 무디 목사님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연락을 합니다.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는데 장소를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존 워너메이커는 단번에 승낙을 하죠.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자기가 매입한 그 시카고의 큰 창고에서 백화점 영업을 준비하던 그 창고에서 집회를 시작합니다. 수천 명의 그러한 미국의 청년들이 그곳에서 D.L.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서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로 온 아펜젤러 목사님입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요. 선교사로 사명을 받고 선교사로 가기로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을 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거기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거기서 집회를 한 자리에서 백화점을 여니 그것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은 미국의 큰 부를 이룬 분입니다. 그러나 그 부를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씁니다. 복음을 위해 쓰고요. 그리고 전도를 위해 사용하는데 저 종로 3가에 가면 YMCA 빌딩이 있죠. YMCA 빌딩이 있습니다. 지금 그 6층으로 돼가지고 큰 건물인데 원래는 그 땅을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땅을 기증을 하고 거기에 YMCA 건물을 지었습니다. YMCA는 그 기독 청년 연합회죠. 그래서 거기서 청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여러 나라에 그런 건물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분명한 삶의 목적과 우리의 주인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을 보면 Amazing Grace라고 해서 이 찬송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찬송이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이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만 배를 타는 선장이 됐습니다. 어떤 배를 타게 됐느냐 하면 노예선을 타는 선장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사냥해다가 붙잡아서 미국 목화 농장에다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노예선에서 사람들이 병들면 그 병든 사람은 병든 흑인은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상어밥으로 던져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것이 노예선이죠. 그곳의 선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그 일이 너무나 자기의 영혼을 괴롭힌다는 것을 깨닫고 어느 날 어느 항구에 있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이제는 노예성 선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305장 찬양을 작사하면서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3번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왜 놀라느냐? 아니 그 사람은 꼭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놀란답니다. 아니 그 사람 왜 없지?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아니 그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겁니다. 아니 네가 왜 여기 있냐?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내가 여기 즉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으로 깜짝 놀란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